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절의 유래와 감사절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한 날을 절기로 제정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크게 두 종류의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의식법이고 또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은 대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과 그분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질 은혜들, 그분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 구약의 의식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입니다. 도덕법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양심적이고도 윤리적인 사항들을 정해놓은 법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의 도덕법은 그대로 지켜야 하지만 의식법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의식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미와 역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드러내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가, 어떤 날과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이러한 종류의 법이 모두 의식법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신약시대에 들어와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구약의 의식법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 역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과 의식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격파 유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이때 사도들이 나서서 구약의 의식법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모든 사건들이 구약의 의식법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과 의식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약의 의식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법을 오늘날 그대로 지켜 행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의식법을 제정케 하사 지키게 하신 의도와 뜻에 대해서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날과 절기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날을 지정하여 그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특별한 절기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절기에 대한 의식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총 3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무교병의 절기가 있고 그 다음은 맥추절, 그 다음 마지막에는 수장절이 나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보통 유월절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즉 무교병의 절기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오늘날로 보자면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날, 오늘날 교회들이 이 날을 절기로 지키는 것과 같이 무교병의 절기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킨 것입니다.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스라엘의 농사 달력으로 보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와 겹쳐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맥추절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맥추 감사절로 이름이 바뀌고 날짜도 유대인들의 절기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보리가 수확되는 시기를 맞추어 7월 첫째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는 정확히 1년의 절반이 지나는 시기입니다. 즉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리를 비롯해 여러 수확물을 수확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마칠 때 드려지는 절기로 한 해의 농사를 잘 짓게 하시고 무사히 추수를 끝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종류의 절기,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 이 모든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전 인생을 사랑과 은혜로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번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이 되면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리한 곳을 찾아 아무 곳이나 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의 성막으로 와서 지켜야 합니다. 다윗 왕 이전에는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왕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온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남자가 고향을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모든 남자가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동안 고향 땅이 비어있게 됩니다. 이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적군이 못 쳐들어오게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그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의 규례 역시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 역사에 걸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며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형식적인 율법들, 날과 절기를 지키는 의식법들은 사실상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과 법규 속에 담긴 의미와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율법과 법규를 제정하사 지키게 하셨는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날을 정하여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무의미하게 그냥 따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행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행위들을 습관적인 종교 활동으로만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행하는 여러 활동들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교훈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과 믿음을 갖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대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종교활동하기 위해서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그 속에 담긴 신앙 고백들의 의미와 교훈들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견고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감사 절기 역시 의례적으로 매년 행하는 반복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과 메시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상의 모든 만물과 피조물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을 비롯해 교회의 여러 절기들은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점검하고 잠시 망각했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과거 농사를 많이 지었던 시대에는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 한국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로 지켜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주식은 보리와 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와 쌀을 추수하는 여름과 가을, 먹을 양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 한국교회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매우 중요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밭에 가서 농사를 짓지 않고 계절과 상관없이 365일 먹을 것을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먹는 주식도 쌀은 그대로지만
예전만큼 쌀이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리보다는 밀가루를 비롯해 다른 대체 식품을 더 많이 먹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 농경사회의 전통을 살려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 속에 들어있는 교훈과 의미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지키고 본받아야 할 소중한 정신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보리와 쌀을 수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농사와 관련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잠시 망각했던 감사를 회복하는, 그리고 잠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찬양의 신앙,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각종 감사 절기 속에 담긴 정신과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지금까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은혜,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사와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특히 맥주감사절은 시기적으로 1년의 12개월 중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1년 중 딱 반년이 지난 시기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면, 맥주감사절은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반년을 뒤돌아보면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기쁨과 찬양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인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절 속에 담긴 정신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절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은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1년에 한두 번 절기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되살피는 점검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들 때문에,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말 못할 그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는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가? 나도 모르게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진 않았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 기쁨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의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올 수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감사절기를 분기마다 정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이러한 신앙들을 다시 회복하고 내 믿음과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교회에 나와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심을 하는 것. 내가 없는 것, 내게 닥친 작은 문제들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기보다 내게 이미 주어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언제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날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감사절에 담긴 이러한 교훈과 메시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부족한 나의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제부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